그 즉시 그의 거짓되고 얄팍한 실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만약 시몬에게 신앙의 신조에 대해 물었다면 올바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을 때 진정한 마음 상태와 형편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진짜 시몬입니다. 갑자기 그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거짓 신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면 무섭습니다. 시몬도 믿고 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시몬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바로 빌립이 전파한 내용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에 대한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성령 보내주신 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몬이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빌립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라는 것은 시몬이 여기에서도 더 나아가 구원의 방법에도 틀림없이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빌립은 구원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죄를 버려야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그 아들에게 지우시고 그를 치시며 때리셨다는 것. 그 덕분에 우리가 용서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의 설명을 받아들인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동의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른바 지적인 믿음입니다. 지적으로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성인으로서 이 메시지를 살펴보는 수고를 감수하는 사람은 그 증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볼 때 믿을 만한 증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나도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섭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으로 성경의 명제들에 동의하는 사람도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의 정직성과 참된 기독교적 입장의 정직성에 다시금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동의하느냐 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큰 관심은 우리가 참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느냐,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적으로만 동의하게 될 무서운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이렇게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책임은 때로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설교자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예화로 사람들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울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요. 이와 관련하여 언급되곤 하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귀부인이 극장을 찾았습니다. 부인의 마부는 극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3시간 동안 극장 안에 머물렀는데 그동안 눈보라가 불어 닥쳤습니다. 연극은 아무 잘못 없이 고통받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가슴 저리게 그려냈습니다. 부인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아 가슴이 다 녹아 내릴 것 같았습니다. 연극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부인이 나왔을 때 극장 밖에서 눈을 맞고 있던 불쌍한 마부는 앉은 자리에 거의 얼어붙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동정의 말이나 안타까워하는 말 한마디 없이, 사과의 말이나 관심 어린 말 한마디 없이 그가 모는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아도 실제로는 아무 알맹이도 없고 가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상태와 마음의 이 거짓됨 때문에, 사단의 괴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영세를 받거나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하나의 보증처럼,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나 다른 형태의 가톨릭 교회들은 명백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아니,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물론 유아 세례의 경우는 말도 안 되지만 성인이 되어 믿고 신앙을 고백한 경우에는 세례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확신해도 될 텐데요. 이 사람 시몬은 성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했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 성인으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세례를 받았든지 세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물의 양이나 사람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몬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분명 그의 신앙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결단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에도 나타났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이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에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몬을 받아주었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소해지다 못해 거의 한심한 처지로 떨어져 버린 이때에 이런 말을 하다니 참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교회의 순결함입니다. 교회의 됨됨이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명도 많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으로 구원받고 중생한 남은 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남은 자를 통해 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감언 이설로 꿰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제 앞에 놓여있는 이 복음을 부인하는 짓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위험성과 속임수를 밝혀내야 합니다. 저의 임무는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의 임무는 여러분이 속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보다 더 깊고 영원한 일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 시몬처럼 관심을 보일 수도, 또 놀라워할 수도 있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어느 모로 보나 남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삶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가 계속 마술을 했다면 절대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계속 속임수를 쓰는 마술사를 교회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과거에 하던 모든 일을 포기하고 돌이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기이한 일들을 보며 놀라고 경탄했습니다. 마술사 시몬보다 더 안목 있는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시몬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체 요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결단해야 한단 말입니까? 무엇이 참된 결단이고 무엇이 거짓된 결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그 답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십시오. 여기 시몬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내밀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내가 보니, 내가 파악해 보니 베드로는 어떻게 실상을 알아차렸을까요? 불신앙과 거짓과 사이비 믿음은 항상 그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이 또한 성경이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요점입니다. 본문 이야기는 그 완벽한 예를 보여줍니다. 거짓 믿음의 실체는 되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 거짓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 불쌍한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마태복음 1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분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 7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익한 말이란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말. 그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사람은 다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낸다. 사도행전 8장이 이 점을 얼마나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느 모로 보나 완전 무결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내려왔고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대뜸 말했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을 드릴 테니 저한테도 이 권능을 주시지요. 그 즉시 그의 거짓되고 얄팍한 실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만약 시몬에게 신앙의 신조에 대해 물었다면 올바른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을 때 진정한 마음 상태와 형편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진짜 시몬입니다. 갑자기 그의 실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항상 이런 무서운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닥치는 다양한 일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참된 위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시몬이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자, 불쌍한 시몬은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사람임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거짓으로 기독교의 외양을 취하는 자들의 문제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 그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정한 것들을 추가하기는 하지만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놀라움과 경탄으로 쳐다보기는 하지만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전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갑자기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몬은 복음을 믿는다고 했고 마술도 포기했지만 전에 마술을 하게 만들었던 요소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마술이 아닌 바로 이 방식으로요. 그가 보기에는 마술이나 이 방식이나 비슷했습니다. 자신도 전에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 능력을 약간 다르게 행사할 용의는 있었지만 사람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뿐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전에도 종종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본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독교란 항상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물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쓱 꺼내서 하루 동안은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지만 밤이 되면 다시 가방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주중에 만나보면 도무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른 말이 곧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두철미합니다. 전적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삶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이보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을 하고 정통적인 입장을 취하며 신앙을 옹호하는데도 그 사람 자체는 잘못된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야망과 같은 요소가 존재합니다. 직임, 자리, 위계, 이름, 직함에 신경 쓰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교회사가 이 모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기독교 설교자로서 제가 해야 할 한 가지 임무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단순히 기독교계에 편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기관에 소속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동기로 이런 잘못된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컨대 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요소를 보십시오. 진기한 현상에 대한 흥미, 자극에 대한 흥미 말입니다. 시몬은 두 사도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점이 그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 능력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들 중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체험을 자기도 하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과거 어느 때까지 저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불행은 사라져버렸지요. 그 후로는 내내 행복했답니다. 난 이제 온종일 행복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그 사람과 똑같은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곤경이 닥칩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가슴 무너지는 일을 겪거나 특정한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나도 저 남자나 저 여자 같은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남자나 여자는 어떻게 그런 체험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 체험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고 자신을 괴롭히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과 남의 체험을 탐내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라 그분과 맺는 관계입니다.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체험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교는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체험을 위조함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또는 시몬처럼 남의 능력과 재능을 탐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력을 동경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능력을 얻으려 합니다. 저를 찾아와 기독교 사역에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자신이 전할 진리가 아니라
설교 그 자체에, 설교하는 그 행위 그 자체에, 설교자 내지 목회자의 그 자리에 있음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간사해서 남의 체험을 탐내고 남의 능력을 탐냅니다. 또한 우리는 사욕이 여전히 시몬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중요성과 대단함을 과시할 기회, 감탄의 대상이 될 기회를 노렸습니다. 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죄는 이런 식으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입을 열 때, 불쑥 말을 꺼낼 때, 무의식 중에 말할 때 자신의 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편입니까? 아니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입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유를 보십시오. 10처녀가 있었는데 5은 지혜로웠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잠도 자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심했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코앞에서 문이 닫히고 잠겨버렸습니다. 주님이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전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우리는 거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희는 여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여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의 그 무심함이 사실은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다. 따라서 좋은 판단 방법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다고 주장하는지만 보지 말고 이런 질문을 던져서 검증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바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진리도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서 검증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독교가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독교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내 삶에서 가장 큰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 추가된 어떤 것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가 항상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항상 통제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소한의 것이 아닌 최대한의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항상 최대한의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반면에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늘 최소한의 것만 합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살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걱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염려로 말씀을 막음으로써 금방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씨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씨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 주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없음을 드러내는 또 한 가지 방식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제시하는 또 한 가지 검증 방법은 핍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까? 여기 좋은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놀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거나 칭찬을 듣기 위해 아니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그 사실을 숨길 때가 가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독 신앙은 감추고 싶은 대상입니까? 물론 신앙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방식대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싹은 핍박이 일어날 때 마르고 시들어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6절 17절. 우리는 이상의 방법들로 우리 신앙의 실체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마지막 방법은 베드로의 책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2절. 마음에 품은 것이라는 이 구절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마음에 계획했던 것, 그의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도의 책망에 대한 시몬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은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고 물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그릇된 부분에 신경을 쓴 것이 잘못입니다. 그를 동요케 한 것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했고 자기 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벌받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거짓 신앙 고백에 늘 나타나는 주된 특징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쓸 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적극적인 소원은 없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세상에 두면서도 그 결과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극적인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죄의 결과와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의 결과를 피하려는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마술사 시몬 사건이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전 믿는 거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몬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몬도 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시몬도 다녔습니다. 전 이런 일들을 아주 동경합니다 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시몬도 동경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 아주 엄중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 세상에서 살 때 결정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 복되신 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죄를 짓는데도 양해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가 전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죄로 가득 찬 비참하고 부끄러운 삶에서 구원받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 무궁한 복의 후사가 되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가십과 속임수와 임시 변통과 거짓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에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여러분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이고 거짓된 자리임을 알게 되었다면 베드로가 시몬에게 명한 그대로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실을 인정하며 진짜 믿음을 달라고, 참된 믿음을 달라고 청하십시오.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에게도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의 자비에 너를 맡겨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를 속이며 자기 자신을 속이려 하는 우리를 영영이 내치지 않으심으로 인해 다만 회개하며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구해달라고 청하기만 하면 정결한 마음, 새로운 마음, 순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이 아닌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청하기만 하면 곧바로 허락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여전히 복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신자, 거듭난 신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신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가 되었다는 확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